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 3대 절기인 오순절날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부활절 이후 7번째 되는 주일을 보통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성경적인 성령 운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기독교 초기인 2세기경 몬타누스라는 이교도 출신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명의 여자 예언자였던 프리스킬라와 그리고 막심 빌라라는 여인과 함께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강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주께서 재림하실 장소와 시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자연히 이제 해체되었고, 마침내 교회는 이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령운동은 수세기 동안 제도권 교회에서 위험 요소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성령운동은 시대를 거쳐 조금씩 명맥을 이어오다가 오늘날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이 피터 와그너 박사에 의해서 주도된 신사도 운동이라는 소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성령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순복음 교회가 소속된 하나님 성회와 같은 건강한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오순절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시컬 펜타코스털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아주 건강한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단체들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역기능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미신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신비스러운 행위라고 치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종교를 설명하려는 이 칸트의 철학으로 인해 자연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 교회는 부인하게 되었고,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계몽주의 사상으로 성령운동을 외면하고 마침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차가운 머리로 하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초기 이제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요 가까운 데서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 LA 근교 아주사에서 이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어의 이 전통적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제 미국 땅의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령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이처럼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성령운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학적인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것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그러니까 이 기독론을 가지고 교회는 약 500년 동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것을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논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AD 325년 니케아 회의와 AD 451년 칼카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성령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구와 그리고 아무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몬타누스의 성령 운동의 악영향으로 이 성령님을 논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앞서 수세기 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들리시기 전에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다음 이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들려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모두가 입신양명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의 꿈이 파산된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근데 더 나아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영어로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옛날에는 NIV였는데 근래에는 NASB라는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역시 누구예요? 보혜사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뭐로 사역하셨어요? 보혜사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자들과 또한 오늘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곁에 서서 다른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없으시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소위 성령의 내주하심 또는 논란이 있지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침례교이니까 성령 침례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보통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성령 받았다, 내게 성령 오셨다, 나에게 성령 오셨다,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강조합니다. 일단 방언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면 20세기 초반 미국의 찰스 파함,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잘생기셨죠? 자, 이 목사님은 기도로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수차례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그가 캔사스주 토페카시의 베델 성경학교를 개원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던 중 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 중 어느 날 밤 한 여학생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중국어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근데 이 안수받은 이 여인 외에 다른 참석자들도 방언이 막 터집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시대였어요. 중국, 인도, 버마로 이제 허를 단신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었을 그 당시였습니다. 자, 그 목사님은 이런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방언은 말세 때 세계 선교를 위한 성령님의 은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너는 인도 방언을 하면 인도로 선교를 나가라고, 중국 방언을 하면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라고 그렇게 권유했고, 이후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방언이 꽤나 인기 있는 신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뭐를 받는다?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 침례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침례는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아주 노멀하고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성령 침례는 사람의 노력으로서도 공로로서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침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거듭날 때 자연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 침례 받으신 분이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침례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받게 돼요.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 믿은 후 일평생 걸쳐서 경험하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대신
보내주시겠다는 돕는 자,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성령운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같이 동력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행위가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또한 성령님은 죄인인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회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단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회심한 인간이 거듭나도록, 즉 중생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로 씻는 회개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로 씻는 회개와 그 성령의 간섭이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인간의 회심과 중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믿습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에 성화의 삶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 은사, 카리스마를 나누어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부활 승천하신 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하셨던 것이, 믿는 자들의 어디로? 내면 속으로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요한 사도는 봤어요. 요한 사도가 어떻게 말했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적절한 시간에 내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을 떠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영이 목마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붙들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격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좋은 타임에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경을 강조한 침례교가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나에게 허락될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성령 운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이자 성령 운동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시대가 이해하는 성령 운동은 방언, 예언, 병고침,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신사도 운동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은사 운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좋은 예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능력을 뭐로 주고 사라고 했어요?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를 시몬주의라고도 합니다. 시몬주의. 근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주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그릇된 열광주의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맨날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그 한 가지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라고 정의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도록 결단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영적 과제로 남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옆분을 보시면서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에 의해서 미국의 LA 근교에 있는 아주사에서 정통적인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씨 목사는 설교 중간에 언급한 찰스 파남 목사님이 운영하는 베델 성소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인종차별법이 있었죠. 짐 크로우 법이죠. 이 법으로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 목사님은 강의실의 문을 살짝 열고 밖에서 찰스 파남 목사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난 후 이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성결교단 소속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날 설교를 한 후 교회를 쫓겨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저녁밥 먹으러 나간 그 시간을 틈타 성도들이 문을 잠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에 있다는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파남 목사님이 그것을 가리켰거든요. 그 당시 성결교회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를 방언이 있다는 것을 반대했던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신자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대한 교단이 성결교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줄 성도들이 없었어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를 참 불쌍히 여겼던 한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이 시모, 그러니까 미들네임이 조셉이거든요. 이 조셉 목사님을 이제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자신을 받아준 이 성도의 아내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하고 있었어요. 그때 윌리엄 시모, 이 조셉 목사님은 그녀에게 안수했더니요, 병이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그 동네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지 그 집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질 정도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하는 처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요. 아주사 스트릿에 있는 이 낡은 빌딩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마구간같이 허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 역사는 그 부흥을 1906년에서 1909년도에 일어난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사도적 믿음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빌딩이 사도적 믿음 선교회. 그리고 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성결교단 중심으로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의 방언을 부정하는 이 성결교단과 그리고 이곳에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성결교 교단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에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메리 브러지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그것 뜻을 못 이루고 한국에 왔습니다. 1920년대예요. 그때 한국 서울에 서빙고동이라고 있거든요. 서빙고동에 이제 그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로 조선 오순절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그 교회에 영향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도적 믿음 선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백인과 흑인 그리고 동양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나요? 사진 보면 교회 스태프진들의 사진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법이 있었어요? 짐 크로우 법이 있었죠. 백인과 유색인종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법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믿음 선교의 사람들은 인종적인 차별의 장벽을 성령의 충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세계관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 우선주의라는 편견도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윌리엄 시모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사에서 방언이 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인종의 차별을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흑인이고 전부 다 백인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돕는 어시스턴트 파스터가 다 흑인 그리고 또 동양인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설명할 수 있는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언도 아닙니다. 시운도 아니에요. 신유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분노, 거짓, 증오의 삶을 살았던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치유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운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보고만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변화되고 그래서 이 세크라멘트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크라멘토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